김동환의 로마서에서 우리가 반드시 감동해야 할 100가지 7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믿는 이라면 누구든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느냐 하면 거의 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법으로 살거나 스스로 만든 법인 원칙으로 살거나 육체의 정욕으로 살거나 형식으로 살거나 혹은 돈으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믿은 성도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정욕으로 살고 조그마한 권력의 위치에 있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망각하고 권력의 존재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좀 있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돈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로 존재적으로 인격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권력이나 금욕이 있는데도 아주 겸손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도 있겠지요. 참으로 그런 분들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17절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자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고 후자의 믿음은 행위의 믿음, 존재의 믿음, 의의 생활의 믿음입니다. 행위의 믿음이 충만히 표현되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구원도 말씀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의의 생활도 말씀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은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존재의 구원도 의의 말씀을 믿고 먹고 누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믿음이 말씀으로 완전하게 깨닫고 정리되지 않으면 율법 행위 구원으로 흘러 법 안에 율법의 행위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게 됩니다. 법 안에 살게 되면 의의 구원을 모르게 되어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즉, 구속, 곧 죄사함의 믿음이 불확실하면 율법의 행위로 보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감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란 표현을 더 풀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 사역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과 영원한 제사의 사역과 화목제물 등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날은 몰라도 구원에 관한 말씀들, 즉 은혜의 말씀들은 분명히 기억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을 최소한 3개 이상은 의미를 깨닫고 기억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로 인하여 내 죄를 용서되었구나 하는 것과 그 말씀들로 인하여 내 영이 살아났구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구원에 관하여 묻는다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은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하고 가르쳐 줄 수 없으면 말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의의 말씀을 먹고 누려서 생명이 자라 생활 태도가 만사의 믿음으로 한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왜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성도들은 행위의 걱정보다 말씀을 꾸준히 먹지 않음을 걱정해야 합니다. 즉 잘하지 않음을 걱정해야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 만일 누군가가 왜 당신은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않느냐고 질문하거나 힐난을 하면 아직 속사람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누에가 뽕잎을 먹으면 고치를 만들듯이 나도 계속 말씀을 먹고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거룩한 행위가 나올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좋지만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전도한다면 신앙생활에서 보다 더 즐거운 생활이 될 것입니다. 행위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런 사람은 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누려야만 가능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구속, 곧 제사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는 성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면 내 존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만 됩니다. 로마서 6장, 7장을 의의 말씀으로 먹고 누려 죄와 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돈이나 권력으로도 살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의 행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8장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 2장 13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반드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기독교라고 해도 교단을 잘 선택하고 교단 중에서도 복음주의 교단을 선택하고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앙생활은 진보보다 보수가 더 안전합니다. 복음주의 교단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의와 의의 말씀에 대하여 잘 배우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주의 목회자를 잘 선택하고 만나야 행위의 의에 대하여 혼돈이 없고 기쁘고 즐겁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 이야기이므로 복음을 잘 가르쳐주고 복음으로 인해 생활이 되도록 가르쳐주는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깨닫고 가르쳐주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의한 감동, 감격만이 구원의 감격을 누린 후에 그 누림의 2차로 성화의 의, 즉 의의 생활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 곧 죄사함의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로마서 2장 13절에 딱 띄어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 하면 말문이 막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설득되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어갑니다. 나는 CCC에서 순수한 복음을 안다고 자부했었고 바울같이 열심히 전도하는 순장이었고 박용기 목사님 밑에서 칼뱅주의 신학 중심으로 배워 복음을 안다고 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에 가서 율법 중심 문자 중심으로 만 5년간 생활하다가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지만 나는 율법주의, 문자주의에 대해 누구보다
경험이 있기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문자요 율법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차하면 율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과 의의 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대응은 두 가지를 알아야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하나는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와 연결해서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는 방법도 있고 율법 외에 나타난 의를 믿고 그 의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타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 타종교는 넓은 길이요 기독교는 좁은 길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다원주의는 넓은 길이요 복음주의는 좁은 길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씀에는 조금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이라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의를 은혜로 덧입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복음에 나타난 믿음의 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과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로마서 2장 7절 말씀과 같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씀으로 인해 설득당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간절히 부탁한 권면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가르치면 소경된 인도자임을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십시오. 또한 자기들에게 돈 바치는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비열한 수단이니 즉시 탈출하십시오. 이제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는 말씀 앞에 움츠려들거나 당황하지 말고 그래 난 그 길로 안 간다. 나는 율법의 행위의 길로 가지 않고 은혜의 길로 간다라고 선포하면서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는 데서 해방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제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으로 인해 움츠려들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해방을 받으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사십시오. 이제는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을 가게 된 것을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영의 구원 후에는 혼의 생명이 표현되는지 사망이 표현되는지 살피기 위해 율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 안에 산다고 해서 구원이 더 확실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며 성화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화가 더 잘 이루어지려면 의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누려야 합니다. 성화 즉 거룩은 말씀을 몇 개 더 지키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의 말씀과 의의 말씀이 얼마나 운동력 있게 역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화는 신비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9장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로마서 2장 15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에 온 공회 앞에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은 성령은 아니지만 성령은 양심을 통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양심이 죽은 영의 연약한 존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주 잠깐 양심에 벗어난 일을 할 수 있어도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2번 연속적으로 한다면 아주 어린 자든지 의의 생활의 행복을 모르는 성도입니다. 양심은 성격이 있어 화를 내거나 말을 심하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양심은 의의 길을 벗어나면 그것은 죄라고 판단해집니다. 성도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하는 동시에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양심에 추워도 거리낌 없이 산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부와 명예가 있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모두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행동하는 양심으로 양심껏 산다 하더라도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을 로마서 2장 15절에서는 다른 기능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2장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합니다. 심판은 왜 있느냐 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통하여 죄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방인은 본성 안에 양심이 있어 양심이 죄를 고발하거나 죄에 대한 변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이 죄가 있음을 고발하니까 틀림없이 죄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하나씩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것을 볼 때 양심은 자기 스스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해주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그 죄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질 때 아이쿠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지옥을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심한 고민을 하고 구원자를 찾으려는 열망이 있는 사람만이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 구원을 선물로 받기 위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큰 죄인이야. 나는 대역죄인이야. 나는 죄 중에 태어난 존재야 등등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구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구원을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인이나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 사람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아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며 진리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아는 것은 행복의 문,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을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양심을 통해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의 대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죄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범사의 양심에 따라 삽니다. 때로는 양심이 너 이거 죄라고 할 때 바로 인정하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제사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회개하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양심 앞에 순종하며 삽니다. 10장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로마서 2장 19절에서 20절 위의 말씀은 참으로 멋진 교훈들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생명에 속한 말이 아니라 율법 아래의 말들이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자신을 무엇이라고 자랑한다고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확신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위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율법의 교훈을 잘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을 잘 할 줄 알아서 자기들의 빛이요, 교사요, 선생이라고 자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랍비다 칭함을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요?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랍비가 되기를 바라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자기가 자꾸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표시로 알면 틀림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그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것으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방법을 온전히 아는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믿음의 행위를 보이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의 말씀과 의의 말씀을 나누어서 먹고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종교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율법 아래에 떨어져 아주 오랫동안 율법이라는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율법의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계명과 율례를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아직 율법에 속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잠긴 진리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되십시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고 사도 바울은 일갈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는 율법의 어떤 계명을 자랑스럽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참 아들 디도에게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율법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는 표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면
당신은 그렇게 하세요.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잘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율법은 보호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육신이 몸을 벗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과 보호와 안전의 기능과 하늘 양식으로 먹고 누림으로 생명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율법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며 율법의 보호를 받고 안내를 받으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랑합니다. 소중한 영생을 잘 보호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믿는 후에도 율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절대로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신령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해서 영생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혼의 구원, 즉 혼의 변화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말씀을 믿고 먹고 누려서 영의 구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혼의 구원도 의의 말씀을 믿고 먹고 누려서 속사람이 자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라는 말씀으로 인해 반면교사로 삼아 도리어 감격하며 감사하십시오. 전에는 율법의 조항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됨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삽시다. 전에는 율법으로 사는 성도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나는 성령으로 살지만 율법으로 사는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긍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김동완의 로마서에서 우리가 반드시 감격해야 할 100가지